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19장 14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이역본으로 봉독합니다. 불이 그 줄기의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서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이의 홀이 될 만한 단단한 가지가 없도다.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할 설교 제목은 본문에 나오는 문구 그대로 단단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단단한 가지, 이 말씀은 저에게는 특별한 사연이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10대를 지나고, 제가 미국에서 20대를 지나고, 제가 미국에서 30대를 지나면서 인생을 살았었습니다. 그때에 제가 미국에서 10대 시절을 지나던 시절은 1968년 그 시절부터 시작이 되는 시절이었는데, 그때 미국은 음악적으로는 락 뮤직이 휩쓸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제가 살고 있던 캘리포니아 주는 락 음악의 본거지라고 할 만큼 모든 사람이 음악을 듣고 즐기면 그것은 락의 다름 아니었습니다. 또 그 시대를 풍미했던 특별한 청년 문화가 있었는데 히피 문화였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10대, 20대들을 강렬하게 압도하였고, 여러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시대적인 트렌드였습니다. 저도 히피 중에 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내내 장발을 하고 살았습니다. 음악은 락 뮤직만 있는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시절에도 저는 난잡한 생활을 하거나 무슨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요즘 말로 말하면 청교도적 히피였습니다. 저는 락이 좋았고 히피가 갖고 있던 그 사상이 좋았습니다. 그 시절을 보낼 때에 제가 성경을 안 읽었느냐?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저를 꽉 사로잡은 성경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짐작이 되시죠? 오늘의 본문입니다. 에스겔서 19장 14절을 읽는데 왜 그렇게 제 마음이 그렇게 설레었는지 떨렸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구절 특별히 에스겔서를 내내 읽다가 읽은 게 아닙니다. 그냥 저는 그때 성경을 어떤 식으로 읽었느냐 하면 뒤척이면서 읽었습니다. 주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실 일이 있을까? 성경에 무슨 메시지가 있을까? 그러다가 툭 하고 성경을 펼쳐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몇 장, 또 툭 하고 열어서 여기서 몇 장,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읽었습니다. 구약에서 몇 군데를 뒤척거리고 신약에서 몇 군데를 뒤척거리고, 그리고 성경의 갈피는 언제나 구약과 신약을 가르는 구약의 마지막 장에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뒤척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뒤척거리는데 에스겔 19장을 읽게 되는데 14절에서 이것이 제 주의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오래도록 이 말씀을 생각해 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요즘 우리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우왕좌왕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들이 얼마나 시련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굉장한 불안감과 그리고 정서적인 불안정과 또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알지 못할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것을 우리들에게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 속에서 저는 계속해서 어떤 말씀이 우리 회중에게 유익한 말씀일까? 어떤 말씀이 주님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들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일까? 그걸 제가 끊임없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19 사태가 아니었으면 저는 훨씬 자유롭게 성경을 찾아 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벌어지고 이것의 끝이 아직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제가 여러 가지 그 성경을 뒤척인다고 해야 될까요? 살핀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러면서 지내고 있는데, 제가 10대 시절을 저를 강렬하게 사로잡았던 이 말씀이 저에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고 싶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에스겔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이 구절이 무슨 의미인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꽤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제가 어떤 것이 제 마음속에 어떤 것이 형성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홀이라는 단어가 특별히 한글 성경에서 나오게 되면 조심하십시오. 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토박이 말일 때도 있지만, 이 홀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왕권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중동에서 제국의 그 제왕은 이제 그의 손에 그 홀을 쥐고 이제 중요한 회의를 하거나 또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 제왕의 뜻을 밝힐 때 홀을 붙들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왕이라고 할지라도 일상생활의 대화도 있을 것입니다. 농담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냥 별 의미 없이 하는 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왕의 권위를 가지고 이건 법적인 효력을 가진다, 너희들이 이 말은 꼭 실행해야 된다 할 때에는 이 홀을 이제 곁에 세워두고 있던 홀을 오른손으로 꽉 쥐고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또 강렬하게 얘기하고자 할 때에는 굳이 앉아서 해도 되지만 일어서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권을 상징하는 게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는 왕관만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왕관은 하나의 그 액세서리라고나 할까요? 하나의 패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권을 상징하는 이 홀은 다른 겁니다. 이제 이걸 쥐고 얘기하면 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홀이 여기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홀이 있는데 홀을 무엇을 가지고 만드느냐? 열매가 맺히는 나무에서 가지 하나를 취하여서 홀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무가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에서는 홀을 만들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열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았어요. 아하, 어떤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서 가지 하나를 취해서 홀을 만드는구나. 그런데 그 나무는 피리, 과일을 생산하는 나무여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아무리 단단한 나무일지라도, 아무리 곱게 뻗은 나무 줄기에서 나온 가지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과목이 아니라면 홀로 채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열매가 맺혀야 되는 과목에서 가지를 선택하는데 가지를 선택하는 과정 또한 까다롭습니다. 어떻게 까다롭느냐 하면 그 나무에서 수십 개의 가지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또 큰 나무라면 아마 100여 개의 그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가지 중에서 열매가 가장 실다홉게, 그러니까 알찬 그 과일들이 달려있는 가지라야 선택을 또 받습니다. 어떤 가지가 있는데 무슨 이유인지 그 해에는 생산을 안 하는 그런 가지도 있거든요. 그 가지가 그 자기에게 들었던 병적인 어떤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생산 안 할 때도 있습니다. 가지라고 할지라도. 그런데 생산하는 모습을 보여야지만 그 가지는 이제 선택이 되게 되고 이제 그
줄기로부터 커트를 당하여서 이제 다듬어져서 왕권을 상징하는 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아셨어요. 아하, 과목이어야 되는구나. 그런데 그 과목 중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이렇게 맺혀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풍성한 열매가 달려있는 가지니까 여러분이 알아주셨을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해가 되셨을 것입니다. 아하, 그러니 단단한 가지여야 되겠네 하고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다. 그래서 단단한 가지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풍성한 과일이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든든하게 뻗어 있는 가지여야 된다 하는 뜻인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산불에서 어떤 불씨가 튀었겠죠? 가지에 옮겨 붙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가지의 끝에 있는 열매를 태우기 시작하더니 그 가지 전체를 태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지가 그을음이 생겼습니다. 다 타지는 않았는데, 그랬는데 그렇게 되니까 열매를 일부 이제 좀 태우고 그쳤겠죠? 그랬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홀이 될 수 없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하, 이게 불이라는 게 참 중요한 얘기구나 하고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나무가 인생을 상징한다고 받아들였습니다. 가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열매를 거두는 그 시절을 얘기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이 가지, 불씨가 옮겨 붙어서 불이 붙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이제 홀은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듣고 알았어요. 아하, 10대 때 알았어요. 아하, 불타는 금요일 불금을 보내면 그 인생은 홀은 못 되는구나 하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신나게 놀면 재미는 있는데 하나님이 들어 쓰실 수 있는 인생은 안 되는 거구나 하고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희한한 10대, 20대를 지냈어요. 그게 뭐냐면 놀지 않고 10대, 20대를 보냈어요. 참 바보스럽게 살았다고나 할까요? 좀 어떻게 이렇게 보면 어리숙하게 살았다고 할까요? 그래요. 그래서 저의 어린 시절을 봤던 이제 LA에 가면 제 동생의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 동생의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이 형님은 우리가 어렸을 때서부터 지켜봤는데 반듯했어요. 놀지 않았어요. 맨날 책 끼고 다니면서 책 읽었어요. 딴짓 안 했어요. 허튼 짓 안 했어요. 그랬어요. 저는요, 여자 학생들을 보기를 돌멩이처럼 봤어요. 그러니까 여자를 굉장히 성가신 존재로 생각했어요. 저를 좋아서 쫓아다니 여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한 번도 데이트 안 했어요. 한 번도 놀지 않았어요. 아, 데이트 안 했다는 건 좀 거짓말이네요. 그러니까 같이 밥 먹고 뭐 어울리고 뭐 그런 건 있었지만 이제 남녀 관계로 조금 남친 여친 관계로 발전하려고 그러면 제가 선을 휙 그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저하고 남친 여친이 아닌 관계의 친구들은 가능한데 더 이상 오는 건 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지냈느냐 하면 이 구절 때문이에요. 에스겔서 19장 14절 놀면 남는 게 없다. 방탕하면 재미있는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인생 날아간다. 아, 이거 정신 차려야 될 일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지냈더라 하는 것이지요. 이건 제 얘기고요. 오늘 본문에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이 온다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불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불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네가 원하는 거 해. 네가 즐기는 거 해. 그리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 인생은 별게 아니야. 그거밖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불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불에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 불에 탑니다. 불에 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즐기는 대로, 네가 생각하는 대로 인생을 살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홀이 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걸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는고 하니 권세 잡은 이의 홀이라고 얘기합니다. 권세 잡았다는 말이 뭡니까? 홀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리더십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큰일 났어요. 왜냐? 리더십이 잘 안 보입니다. 한국 교회가 큰일 났어요. 왜냐? 리더십이 안 보입니다. 제가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진 다음에 그 한국 교계에 있는 신문들을 유심히 살폈어요. 또 한국 한국 기독교계가 운영하는 TV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살폈어요. 그런데 코로나19 사태가 이러이러한 거다고 얘기는 하는데 한국 교회가 어떤 방향에서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재정비해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대원해 주는 이야기를 미안해요. 저는 아직 못 찾았어요. 못 봤어요. 그러니까 홀이 없는 거예요.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이 길로 가야 된다고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제시하는 그림이 없어요. 얘기하는 게 전부 다 IT 얘기로 끝나요. IT 얘기야 어느 교회든지 조금 고생해서 자금 조금 더 모아서 조금 시간 걸리겠지만 하면 뭐 빠르면 2, 3개월, 늦어도 6개월 안에는 다 설치가 가능하고 운영해 볼 수 있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IT 얘기로 끝날 얘기냐 이 말이에요. 성경적 근거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진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불이 다 탔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없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이 탔기 때문에 그 가지는 불이 탔기 때문에 뭐가 못 된다는 겁니까? 홀이 못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불탄 가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런 뜻이에요. 어떤 집에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영어가 대세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랑 애들을 미국 캐나다로 보냈어요. 그래서 공부 잘 시켰어요. 그 캐나다에서 그 고등학교를 다니고 그 미국으로 아이들을 전부 아이비 리그에 있는 대학으로 공부시켜서 다 그 정말 훌륭하게 잘 키웠어요. 세월이 더 흘렀어요. 좋은 직장도 갖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오랜 세월 자식들에게 투자하고 고생해서 키웠는데 그 자식과 부모 사이에 소통이 안 됩니다. 소통이. 문화적인 갭이 생겨서 뭐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랑 그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지? 아이들을 남 보란 듯이 키워내는 건 성공했는데 뭔가 안 된 거예요. 그게 뭡니까? 불탄 가지예요. 굳이 그런 얘기가 아니더라도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강남에서 잘 살아요. 부부가 전문인으로서 상당한 수익을 올리면서 잘 살아요. 남들이 부러워해요. 그런데 그 부부의 가슴 속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씀을 드리면서 끊임없이 뭘 하면서 사는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뭐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불탄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열심히 사는 거, 그게 불입니다. 여러분을 움직이는 에너지, 그게 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게.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움직이고 좌지우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막상 남는 건 별로 없는 그런 현실, 그걸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수많은 남자들이 게임을 한다고. 별의별 게임이 다 있더라고요. 여자 꼬시는 게임이 있다는 건 난 최근에 알았어요. 그 프로그램 중에. 기도해 보니까 우리 교우들 중에도 그거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세요. 성령님이. 근데 하여튼 참 그렇죠. 뭐 그 스마트폰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내가 당신에게 경고합니다. 그 불탄 가지야. 당신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쓸만한 인생은 아니라는 거죠. 뒷골목에서 재미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쓸만한 그 안목을 가진 사람으로 커가기는 어려움이 있겠다는 거죠. 이게 불탄 가지가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홀이 못 된다는 거예요. 홀이. 리더십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제대로 도와줄 수 있고 이 시대에 등불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막 그래요.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40여 명이 되는 그 부교육자들, 그러니까 얼마나 큰 교회예요. 부교육자가 40명이면. 그걸 모아놓고 회의를 하면서 그랬대요. 교인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우리 프로그램을 짜자고. 이거 위기 상황이라고.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왜 그게 불탄 가지가 하는 소리처럼 들렸을까요? 왜 들렸느냐 하면 그건 불이거든, 그건. 지금 불이 우리의 발등에 떨어졌다. 이거 어떻게 대처하자. 그 얘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정작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이거를 듣고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는 홀이 왜 안 보이냐는 거예요. 그런 홀이. 예를 들자면 이렇잖아요. 어떤 집이 참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 아이들은 노는 데 빠져 있고 아내는 남편이 얄밉고 남편은 아내가 야속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집에 아내인지 남편인지 모르지만 홀 있는 자가 있으면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이 구절에 의미하는 것.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살아난다. 그 말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홀이 없다는 거예요. 홀을 가진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 살아납니다. 홀이 있는 사람이 회사에 있으면 그 회사는 살아납니다. 홀이 있는 사람이 중요한 보직에 있으면 그 기관이나 그 조직은 살아납니다. 홀 있는 사람이, 홀을 가진 사람이 있냐? 이걸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있냐? 다 뻔한 얘기, 다 뻔한 얘기. 누구나 생각하면 그 정도 알 수 있는 얘기 가지고 무슨 이 시대를 건지는 등불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 얘기는 빤히 아는 거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얘기지. 진짜가 뭐냐 이 얘기. 진짜가. 답답한 얘기. 답답한 얘기. 전 교회 사이즈가 큰 교회에 목회자를 만들면 군밤을 다 한 대씩 때리고 싶어요. 왜 때리고 싶으냐면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이렇게 큰 규모의 교회를 허락했을 때에는 한국 교회가 어려움 속에서 난맥상을 보였을 때 리더십을 보여주라고 그 교회 사이즈를 주었을 텐데 보여주는 게 뭐냐? 뭐예요 도대체? 이게 아니잖아요. 큰 교회들이 작은 교회 돕기 위해서 임대교회 돕기 위해서 월세 지원하는 운동을 해요. 굉장히 훌륭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묻고 싶은 거죠. 그래요.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에다가 월세 6개월 도와줬어요. 그 다음엔 then what? 그 다음에 뭐냐는 거예요. 6개월 후에는 뭐냐는 거예요. 1년 도와줬어요. 그럼 1년 후에는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새누리교에서 얘기하는 건 돕지 말자는 얘기입니까? 제가 하는 말은 그건 땜빵이지 근본적 처방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이 뭐냐?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걸 듣고 그걸 가져야 되는데 맨날 뻔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그 엘러지가 생겼어요. 그 엘러지가 뭐냐면 교계에선 툭하면 회계 얘기예요. 회계 엘러지가 생겼어요. 그냥 맨날 하는 얘기가 지금 이런 일이 생각인 거는 회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뭘 회계해야 되는지도 안 가르쳐 줘요. 근데 맨날 처방하는 게 회계예요. 맨날 하는 게 재정적인 도움이나 주자는 거예요. 내가 묻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회사입니까? 적자가 나면 적자 메꿔주는 거나 하는 게 교회입니까? 교회는 적자가 나도 해야 되는 데거든요. 왜 아멘을 못하는지 몰라요, 나는 정말. 그런 데거든요. 교회는 망해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뭐하고 그래야 되는 건데 그게 뭐냐? 홀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다 그럴듯한 얘기를 해요. 어떤 패널들이 하는 얘기 들으면 복장이 더 터져요. 굉장히 거룩한 얘기를 5분씩 얘기해, 한 분씩. 근데 나는 그냥 TV에다 대고 그냥 소리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당신이 하는 말을 당신은 알아듣수? 그게 하는 말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슨 메시지가 있길래 코로나19를 허락하셨냐?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음 액션을 취하도록 요구하신다고 당신은 믿느냐? 그런데 당신이 하는 얘기, 성경적 어디에 근거를 해서 그런 해석이 나왔냐? 난 그게 묻고 싶은 거예요. 당신 머릿속에서 나온 거 말고 성경 어디에 근거해서 보니까 그 성경 말씀이 여기를 조명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난 이런 대답 뽑았다. 그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왜 자기 머리를 얘기하려고 그래? 근데 그거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그냥 굉장히 거룩한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북핵 얘기 또 북한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 얘기하는 패널이나 코로나19 사태 얘기하는 패널이나 똑같아요. 뭐냐면 굉장히 길게 얘기하는데 알맹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어떡하자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 얘기해서 뭐해? 그렇잖아요. 아니 북한이 무슨 상태냐 뭐냐 그 얘기는 해서 뭐해?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넘버1 뭐 해야 돼? 넘버2 뭐 해야 돼? 장관 바꾸줘야 해요. 그래, 장관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뭐?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진짜 대한민국에 뭘 해야 되고 뭐 해야 돼? 그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공허한 얘기를 수도 없이 얘기를 해. 그 말하는 사람들도 정신 차려야 되겠지만 듣는 이들도 정신 차려야 되겠어요. 그게 다 뭐예요? 불탄가지예요. 열매가 없어요. 여기 그랬잖아요. 열매를 다 태웠다고. 이게 뭐냐면 알갱이가 없다는 거예요. 고갱이가 없다는 거예요.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콘텐츠가 없다는 거예요. 막연한 뜬금잡기 같은 얘기는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뭐냐면 홀이 필요하다. 홀을 잡은 자가 필요하다.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답답한 노릇이 있나요? 이런 답답한 노릇이 있나요? 그래요. 그랬더니 누가 묻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홀이 나올 수 있는 단단한 가지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본문 끝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애가라는 건 뭐냐면 애 달른 노래라는 뜻이에요. 애 달른 노래. 이게 뭐냐면 이게 애 달른 노래예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 어찌하나 이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암병에 걸렸는데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더니 수술비나 뭐가 하는데 한 1200만 원이 들겠대.
근데 돈이 아무것도 없어. 왜? 단칸방에 살고 있는 사람이거든. 근데 이걸 어찌하나, 예를 들자면 그런 식이에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사업이 위기에 몰렸어요. 근데 해결할 길이 없어. 어찌하나 이게 애가예요. 애가가 계속해서 울려 퍼진다는 거예요. 애가를 의역하면 어찌하나의 노래예요. 어찌할꼬 어찌할꼬 어찌할꼬. 그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문제는 알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에 대한 처방이 없는 그것이 이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리더십이 중요하다. 목사님, 말씀을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얘기입니다. 당신 집에는 홀이 있습니까? 그거 묻는 겁니다. 당신 집에는 누군가가 리더십을 잡고 있습니까? 그겁니다. 목사님, 집에 홀을 잡은 이, 리더십을 가진 이가 있으면 어떤 것이 다른가요? 비전이 있습니다. 비전이 뭐라냐면 다음 액션을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 가정은. 홀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뭐가 있느냐? 그런 가정에는 응원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응원해줘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응원해줘요. 응원이 있어요. 응원이. 비전이 있고 응원이 있어요. 홀이 있는 집안에서는. 그 다음에 홀이 있는 집안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위로가 있어요. 위로가 있느냐면 우리가 조금 힘들고 망했고 괴롭고 이렇지만 이겨낼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거기에 멈추지 말자고요, 우리. 위로가 있어요. 비전이 있고 응원이 있고 위로가 있어요. 저는 이걸 싫어해요. 위로가 1번이 되는 말을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비전이 없고 응원이 없는 위로는 공허한 말처럼 저는 생각이 들어져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게 그 말이 아니에요. 위로하라는 말이 아니야. 비전을 제시하라는 말이지. 무슨 위로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 위로는. 지나가는 말 비슷하게 힘내세요. 누가 말 못해. 근데 그 사람이 힘내야 되는 걸 몰라서 힘 안 내고 있는 줄 알아, 이 등신아. 힘내세요는 무슨 소리야, 힘내세요는. 힘 낼 게 있어야지 내지. 비전을 제시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응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러고 위로를 해야지. 위로해야지. 홀이 있는 집안에는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매달림이 있어요. 아버지, 내가 지혜와 능력이 부족합니다. 내가 너무너무 바보입니다. 너무너무 무능합니다. 무력합니다.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서 붙들어 주세요. 그런 간절함이 있어요. 뭐가 있는 집안에는, 홀이 있는 집안에는, 뭐가 있는 회사에는, 홀이 있는 집안에는, 뭐가 있는 국가에는, 홀이 있는 집안, 국가에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묻겠어요. 주님이 오늘 초청하셔요. 네가 홀을 잡을 수 있겠느냐? 잡아주겠느냐? 말씀하셔요. 여러분이 리더십을 보여줘야 돼요. 따질 것 없어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Your action. 당신의 액션이 필요해요. 당신의 움직임이 필요해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걸 듣고 일어서서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 해야 된다는 거죠. 목사님, 아까 조금 군만 매고 싶은 그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조금 큰 교회 목회자가 목사님한테 군밤 때리려고 때리세요. 그리고 그 대신 나를 때리려고 그러면 당신은 대책을 제시해 줘야 나를 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안 때릴게요 그러실 겁니까? 한밤 때리시고 무슨 대책을 말씀하실 겁니까? 제가 그럴 거예요. 그래요? 그만 2대 때립시다. 하나는 당신이 대책을 못 세웠으니 군밤 1대. 하나는 당신이 이 대책대로 해야 된다는 뜻으로 군밤 1대. 군밤 2대 때리고 내가 말할 겁니다. 뭐를 말할 거냐면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왜 이렇게 세상에 나왔는지 보여주세요. 내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성경을 펼쳐서. 이 문제는 성경의 어디를 보면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펼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홀 잡은 이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한국 신학계에 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한국의 모든 신학자들은 광화문 길거리에다가 줄을 세우고 회초를 때려야 됩니다. 누군가가 주님을 대신해서. 이런 때 비전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높은 연봉을 주면서 신학 교수를 세워놨거늘 그렇게 자신도 못 알아듣는 소리로 신학생들과 한국 교계를 호도하느냐? 회초리 때려야 돼요. 정신 좀 차려야 되는데. 그래. 거지 부자가 새누리교회에 왔다가 아버지가 궁금해서 아들에게 쪽지를 줍니다. 아들아, 네 생각에 장성 목사님에게는 무슨 대책이 있는 것 같냐? 아들이 쪽지를 씁니다. 우리 목사님께는 다 계획이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왜 이 교회 다니겠어요? 그 사람 때문에 단단한까지 2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